보니까 이제 저기 뭐야 목사님 사모님들 많으시죠? 그 손님들 많이 계시고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야 저도 뭐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숙명이라고 그럴까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멀다고 못 간다 그러고 어려워서 못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목사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목사 된 지가 만 21년 정도 됐는데요. 이 지역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살아내신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니 너무 큰 것 같은데 괜찮은데 추억일까요? 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인간이 보는 관점은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되게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뭐 좀 서울이나 이쪽에 수도권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할 때 보면 믿음만 볼까요? 스펙도 많이 볼까요? 네, 스펙을 더럽게 많이 봅니다. 이거 할 것 없이 저거 할 것 없이 앞조사 뒷조사 다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시대에 오시면 담임 목사 이력서 내면 첫 번째로 빠꾸 당하시겠다. 학교를 가신 적이 없어가지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이원론적이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두 가지 잘못한 게 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재물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까 올 때도 이제 목사님이 운전해서 오셨는데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연고가 없으셨대요. 이 지역에. 수원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이제 담임으로 나가라는 때가 된 것 같다. 기도를 하시고는 여기 이제 내려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봉고차를 원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봉고차 하나님 주신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개척 안 해본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제 현실로 와서 보면 근데 눈앞이 캄캄한 거죠. 사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교회도 보니까 오랫동안 뭐 힘을 쓸 수가 없고 손이 닿을 수가 없는 재정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뭘 하나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믿음만 필요한 건 아니죠. 입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하나님 돈도 좀 주셔야 되고. 근데 이게 참 매 순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채워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 아멘까지는 좋았는데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웃기만 하고 자기 마음 절대 얘기 안 하시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는 건 요즘 피터슨 목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김근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근주 교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속성은 성전이든 뭐든 절대로 담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터무니없는 짓이고 참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으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한국교회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기도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재산이 좀 생기고 잔고가 좀 있고 건물도 높아지니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샘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애굽한테 아수르만 의지했다고. 세상의 권력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니면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그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세사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시골 가면 똑같은 얘기하고 우리 동네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있으면 어디가 숨어 있겠죠 애들이. 여러분 학교가 있는데 애가 없다는 말은 걔들이 뭐 땅굴 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지나보니까 중학교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만 그 아이가 보일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드릴 게 있어요. 그 아이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반론을 한번 펼쳐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불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15이나 25 정도 해가지고 한 5년 쇠가 빠지게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똥개 쇠파트 될 때까지 훈련시켜가지고 말기 알아듣도록 하면 좀 역사는 훨씬 낫지 않아요? 진짜 잠시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집안이 안 좋은 일이세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러신가? 사람 불러놓고 왜 그러세요? 저 어젯밤에 저기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보고 제가 감리교인 줄 알았더라고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감리교 집회를 되게 많이 해요. 어제도 원주 제일 감리교에 그게 이제 집회하고 왔는데요. 갔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누우니까 새벽 1시쯤 되더라고요. 오늘 6시 57분 기차 타고 내려왔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정 가지고. 근데 75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 하겠냐고. 80살 먹은 할아버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보여주는 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42개월, 다음 주 되면 4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재수없죠. 이런 시골교회 와가지고 뭐 9명을 시작했는데 900명 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받을 일이에요. 100배가 성장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100명 잡아오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100명 잡아올 동안에 주님 오신다고. 사람이 없어.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느냐. 진짜 제가 정직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제가 한 게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 서 있으라 그러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응답받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가라. 응답받고 아멘하고 왔는데 그 감동은 잠시고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가끔씩 들려. 동기들은 뭐 서울에 담임 목사인데 그걸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아? 그래서 하나님 미칠 노릇이라고. 이게 쉽지 않은 노릇이거든요. 서로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PD 같다. 감독님 같다. 큰 뮤지컬을 하는데 엄청난 무대예요. 주인공 같은 역할도 하고 조연도 하잖아요. 주인공이 많아요? 조연이 많아요? 주인공이 많으면 그 정신병자들이에요. 주인공은 한 명 아니 두 명이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렇죠? 수많은 앙상블, 수많은 조연들이 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무대에 부름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무대에 캐스팅됐다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이 난 줄 알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좀 많이 맡긴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잘나서 맡긴 게 아니에요. 못나서 1달란트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크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지금 뭐 보니까 정말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큰 망치가 좋아요? 작은 망치가 좋아요? 하나, 둘, 셋. 그럼 거의 대부분 다 큰 망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왜냐?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집에 벽에 못 박는데 이따가는 망치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때리면 옆집 아저씨를 만날 수 있다고. 망치라고 하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데는 작은 망치가 필요하고 큰 망치가 되려 일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착각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거나 내가 뭔 인생을 실패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즐거움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없어도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있어도 오만해지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잖아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현실적인 현타가 온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걸 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사실 그랬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였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 그런데 갑자기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난 누구로 인해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초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 얼굴에서 평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늘 마음속에 늘 분주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 형식 속에 과연 하나님이 담길 수 있을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고난의 뜻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가 53세거든요. 전 50 넘으면 문제가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지금 70, 60 이렇게 드셨어요? 말하겠어요? 그냥 엄청 드셨는데 80이라고 60 드시는 게 콩 다녀가지고 그냥 뭐라도 아무 의미 없는 거 같아요. 걸려도 안 죽어요. 어머니들 어떠세요? 근데 70 넘으니까 힘든 거 없어요? 70 넘어도 열받는 일 있죠?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어머니 이해하세요. 자꾸 주님을 갖다 대지 말라고 아멘. 열받는데 왜 아멘이야? 하여튼 70이 돼도 힘든 게 있어요. 60이 돼도 힘든 게 있고 80이 돼도 힘든 게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 힘들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저 잘 모르겠어요. 목사로서의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다 몰라요. 우리의 이 제한적인 능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 신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게 이해가 돼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손주가 학교 왔는데 야 차도 심해라 그랬더니 학교 갔다 왔더니 손주가 이렇게 할머니 지구가 1초에 몇십만 킬로 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한마디 그렇게 위험한 데는 가지 마라 그렇게 위험해.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게 이해가 돼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보여서 숨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물론 또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해 보니까 제일 열받는 게 이런 거야. 독한 놈은 암에도 안 걸려. 그래서 말 더럽게 안 듣는 인간들은 병도 안 걸려. 코로나도 안 걸려. 누가 걸린 줄 아세요? 제일 착한 집사님, 권사님 걸려. 제일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분들은 병에 걸려.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씩 이렇게 데모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김 집사 데려가면 저 진짜 목회 심화입니다. 진짜 이거 나 못합니다. 이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인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내셔야죠. 그런 분들 데려가신다. 어느 날은 설교가 안 나와요. 다 집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뭐 집안에 목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사촌 형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39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촌 형 졸업 장례식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큰 교회 부목사님들 오셔서 장례 예배 집례하잖아요. 영혼이 하나도 없이.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죠. 하루에 뭐 신방을 7군데 8군데 여러분 사람을 그 상담하기서 봐도 한 명 상담을 하면 이게 전이가 일어나고 마음이 쉽지 않은데 7명, 8명을 구조적으로 돌려가지고 신방의 목적이 뭐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일날 안 빠지게 만들고 헌금 안 떨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 영업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을 두고 사람을 만나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리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모든 목회가 기술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목회자가 기술만 배우는 기술자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기 시동 걸 때 경기랑 대화해요? 제발 시동 걸려다오. 오늘 열심히 일해다오. 그럼 미친놈이죠. 돌리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뭘 맹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목회적 방법론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더 꿈 있게 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부흥한다. 여러분 맞아요. 아닌 것 같지만 왜 수많은 세미나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몰려가는지 아세요? 그 방법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분석해보면 말 안 되는 기도가 천지백갈이에요. 엄청 많다고. 근데 왜 들으시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 아브라함 자식도 못 낳는 사람. 그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75세가 되도록 변변찮은 직장 하나 없는 인간. 어떠세요? 매력적이에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동네랑. 75세가 우리 어머니들 75세인데 맨날 밤만 하루 3식이 아침 7시에 밥 차려주고 점심때 1시 차려주고 7시에 밥 차려주고 밥을 둘이 처먹고는 어휴 밥이 맛이 없다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런 인간하고 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기분 좋겠냐? 그래도 좀 로맨틱하거나 아니면 로맨틱이라도 없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주면 좀 이해가 돼. 그죠? 근게요. 그 뭐 이렇게 되는데 와가지고 아주 그냥 지랄맞게 그냥 뭐 잠만 늘 자고 막 옆집에 있는 다른 다방 아가씨 만나고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70원을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들 같은 매력적이시겠어요? 어느 날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만나면 와 해요. 근데 우리랑 같이 있는 그 목사님을 보면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영안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천하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각이 없는데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가 뭐가 날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 거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영혼이 없어. 잘 먹었습니다. 무슨 영혼이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타인을 인식하는 수준과 생각과 능력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아이를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인 거예요. 뭐 100명 중에 한 명인 거고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 경험하시죠? 원래 우리 인생 팔자가 예배당에 앉아있을 팔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뭐 아직까지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이랑 봉사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표정도 많이 좋아진 게 정말 안 믿기지만 많이 좋아진 거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근데 내가 변화된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게 들어요? 오늘 현실 속에 있는 저 모습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이 속에서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두 번째 증명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능과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설복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특별히 로마서에 보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85세 하나님 85세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슬럼프가 왔어. 시험에 빠졌어. 왜 그럴까요? 현타가 온 거예요. 자식이 없어. 그 당시 자식이라고 하는 노후 보장을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남들은 재산이라도 좀 있고 땅이라도 있고 뭐 집이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찾아왔던 그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다가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시면서 진짜 인생 다 걸고 목회하셨어요. 휴가 한 번 나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한 번 모시고 가족여행을 처음 간 게 은퇴하시고 70 넘어가지고 처음 간 거예요. 한 번도 어딘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로 사니까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고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진액 다 쏟고 집에 와서 자는 게 다야.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난다 나보고 여보 어디 갈 거야? 그래 그 말을 처음 들었다고. 뭔 소리지? 살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생일이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일 당신 생일 때 뭐 해줄까? 그때 저 처음 느꼈어. 내 생일날 뭐 해줄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처음이었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뭐 주여는 왜 주여입니까? 잘 살았는데.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그냥 배 위에 쥐가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나보니까 축복이 이거더라고요. 슬펐던 어려웠던 그 과거조차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지나보니까요.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기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가끔씩 현타가 와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게 옛날 어른들을 보면 지금 같으면 스스로 자랑하고 SNS에다 난리를 칠 만한 내용들인데 그거 한 번 안 하셨다고. 진짜 저기 감옥 갔다 온 친구들 저희 집에 그 산동네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한 분이죠. 두 명을 갖다가 2년씩이나 이렇게 돌봤단 말이에요. 한 명은 별이 5개, 한 명은 별이 7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게 잘났다라고 말하신 적도 설교 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고생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하고 누가 써먹냐니까 제가 써먹고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아는 권사님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아버지 운전면허증 없으시거든요. 버스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그 5분 기도해 주려고 그 왕복길을 10몇 시간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눈은 어때요? 발버둥 없는 거예요. 난 진짜 힘들게 안 했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목사거든요. 저희 큰아버지는 장로교회에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전체에서 되게 의미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거든요. 1979년도에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들게 어렵게 트리트에서 박사학위 하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원장도 하시고 GMS라고 선교대학원 있는 모든 그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계에서는 이름을 들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형은 유명해요. 그 다음에 조카도 부산에서 대형교회가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 담리교를 잘 모를 수 있지만 풍성한교회라고 준할계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 형이 제 사촌형이에요. 자꾸 나보고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형이에요. 왜 나이가 늙은 거였냐고요?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조카도 대형교회가 돼. 형은 엄청 유명해. 근데 단 한 번도 저한테나 누구한테나 난 참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마음 어딘가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내 역할이 있다. 형은 형의 역할이 있다. 형이 칭찬받을 때 옆에서 조용히 박수 쳐주고 조카가 잘할 때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그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저 마음속에 제가 아버지 개척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잘했다. 너 임마 성질이 머리가 가지고 넌 후임은 안 돼. 너 개척해야 돼. 그렇게 말해놓고 근데 아빠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전화 딱 끊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말이 하니까요. 전화 끊고 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지고 1시간 내내 우셨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40년을 개척교회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살았는데 아들놈이라도 당신이 보기에는 당신 아들이 그래도 자기보다 나으니 좀 큰 교회 가서 후임을 하든지 좀 내 아들 어느 교회에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그놈도 똑같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까진 견디겠는데 아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돈 한 푼 없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9명이 개척하겠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도 아버지의 나이가 조금씩 돼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녀석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넌 절대 목사하겠다는 헛소리 하지 마라. 넌 돈 벌어야 된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뭔지 아냐? 장로가 없다. 장로가 없으니까 당의 구성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언감생심 갑자기 막 성령 받았다 그러고 신학교 가겠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입에다 아주 용접질을 해버릴까 나는 진짜. 마음속에 갑자기 이렇게 너무 진심이 나왔네요.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목사도 쉽지 않지만 일상도 쉽지 않아. 농사도 쉽지 않고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 다 힘든 거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든 거야. 하여튼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진짜 소망을 가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이렇게 좀 싼마의 목사는 늘 마음속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너무 중요하기도 하게처럼 느껴진다.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 지금 목사님들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내일 주일이거든요. 설교라는 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 설교가 그 설교하고 저 설교가 저 설교 같지만 나름대로 힘들다고. 어머니들 밥상 차릴 때 힘들어요. 어려워. 어렵죠? 그 말도 못 알아듣는 척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그런 남편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 때 내놓으면 안 먹는 남편 만나보세요. 그 아주 몹쓸 입맛을 가진 남편 같은 사람이 누구냐? 교인이라고. 하여튼 예배 시간에 조금만 좀 힘들면 졸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입맛은 저렇게 까다로워. 또 앉아가지고 딴 건 못하는데 온라인으로 또 막 그냥 우기성 자천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한 번은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기대기니 또 이만해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 못하나?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우리 교회는 왜 스테반 집사가 없을까? 이런 말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기장파장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아니라 전쟁터지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목사 입장에서는 아유 저 집사님 저 힘든데 일상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아유 우리 목사님 여기 있을 분이 아니신데 그래도 25년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시는 참 주의 종이 있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구나. 이러면 천국 두세 명 모여도 저거 왜 안 뒤지나 이런 늘 생각하면 그 무슨 천국이냐 그게 마음속에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배신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게 주님 마음 느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더럽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한 거 견디는 거. 힘든 게 일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 젠장 은퇴하는 게 나아요. 살면서 그렇지 않은 거죠. 일은 다 힘든 거예요.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힘든 걸 견디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거 억울한 걸 견디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요. 목회하다가 한 번씩 진짜 흑겨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말 같지 않은 얘기 듣고 혼자 기도할 때 저는 기도를 감리교처럼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막 장로교 괜찮도 못하고 아주 내가 봐도 불량스러운 목사예요. 앉아가지고 성질을 더럽게 내요. 주님 여기서 끝내시죠. 사는 거 그냥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새끼 죽이고 저도 죽고 같이 죽고 싶은데 주님 이런 마음이 들어. 너무 속상하니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입에 발려있는 가짜 기도보다 심정을 토하는 기도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인지 이게 뭐 한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쓱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인도야 너 억울한 거 영광이다. 너 억울한 거 영광이다. 내가 느끼는 마음이 강하네. 제가 그때 또 한 번 회개했던 거.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 그러면서 이 억울한 거 조그만한 거 못 견뎌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무슨 내가 목사냐 이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뭔 집회를 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하는 거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안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사무엘상에서 보면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1장은 누가 봐도 눈 닦고 봐도 엘가나가 아니라 자식 낳지 못한 한나였어요. 참 슬픈 사람 세 사람이 이야기하나. 엘가나인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시대였다. 나를 증명하는 건 내 아버지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못 알아듣지만 뭐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MIT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박사에다가 포스트 닥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어머니 그런 게 있어요. 완전 완전 복잡한 재수없는 게 있다고. 그럼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 장난 아닌 집안이에요. 정조부 나오잖아요. 끝장난 집안. 고조부 나오잖아요. 개쩌는 집안. 엄청난 집안. 엘가나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고조부가 누구 정조부가 누구였는지 쭉 얘기를 해요. 근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2명 있었다는 것은 불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엘가나처럼 로맨티스트가 없어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없어요. 성경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나? 분인나가 애를 낳았지만 그 분인나가 낳았던 애들보다 애기 낳지 못하는 한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의 그 아픔을 안아야 되는 이 집안의 묘한 구조. 자기 마음속에 답답한 거예요. 또 하나가 누굴까요? 그럼 우리는 늘 분인나를 욕해요. 분인나 그 여자도 참 열받을 여자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세컨드 부인이 됐어.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낳으면 남편이 그래도 날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진짜 완전 이게 오반작가가 노래도 아니고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참 안 어울리는 얘기 계속 하고 있네.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죠?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한나라고 생각하니까 한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시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여기서 우리 되게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일 때 우리가 아멘하고 외쳤는데 성경에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말년 때 제가 제대로 늦게 했거든요. 사고 쳐서 늦게 한 게 아니라 김수영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놈이 그럼 그때 왜 죽냐고. 제가 미국 유학 갔거든요. 여러분 미국 유학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돈이 없으니까 유학 갈 때도 그냥 생존 유학 아세요? 서바이벌 유학이라고 아버지가 유일하게 딱 하나 해줬어요. 카드로 비행기 표 끊어주셨어요. 그럼 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도할게. 그러고도 보통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한 적이 할 수가 없었어. IMF 터져가지고. 웬걸 미국 유학 갔더니 IMF 터져. 그리고 한국 반분대가 돌아와가지고 신대원 시험 치려고 하니까 어떠냐. 그 당시에 사상 최고 경쟁률 7.8대. 요즘 여러분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하면 요즘 어떤지 아세요? 저요! 합격! 바로 합격. 공무원 학습이 합격이 아니라 손들면 다 합격. 7.8대 1이었다니까요. 서울대 나온 놈도 떨어져버리고 연고대 나온 놈도 떨어지고 삼수, 사수, 육수, 구수, 십수 수도록 했다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또 하나 축하한다고 또 외환위기를 주시더라고. 회차기 때문에 선물로 3주 뒤에 코로나 주시고. 늘 인생에 만만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 쉽죠. 그게 내가 인격적으로 아멘 되기가 정말 힘들죠. 남 얘기는 아멘이 천번만번 나오죠. 아니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지. 내 인생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딱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면 걔가 골리앗이에요. 내가 딱 그 생각하면 왕장이 올 것 같은 그게 요단강이고 홍해고 풀문풀이고 사자굴이에요. 자꾸 그걸 신화처럼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동떨어진 일 같은 거. 오늘 내 삶에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배당 그러니까 상가인데요. 지금 6번째 공사하고 있거든요. 저거 사람들이 그렇게 올 줄 알았나요? 그래서 지금 뭐 공간은 제한적이지.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이거 뭐 엘리베이터 진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도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때까지 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늘 어떤 정신이 했냐니까 거의 해병대 정신이었어요. 해병대 안 나왔는데 아버지가 대신 나오셨거든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했다고. 근데 6번째 딱 하려고 하니까 현타 갔다 보더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살다가 이럴 때 없으세요? 내가 저 길을 살았어. 내가 저걸 했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만든 멋진 말이 있어요. 올해 제가 설교하면 내가 만든 말이지만 참 멋진 말이에요. 신앙은 학습 효과가 없다. 믿음은 학습 효과가 없다. 여러분 자전거 한번 타면 평생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5번을 했으면 머리에 남고 방법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는 그 아픔을 신세한탄이나 자기 학대나 자기 혐오나 상대방을 혐오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한나가 일어났대요. 어디에서요? 그 좌절과 성실감에서. 근데 되게 대변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어쩌면 정치 역학적으로 제일 가까웠던 사람은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였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격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역동적이고 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엘리에 대해서 말하는 건 비둔하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엘리가 뚱뚱했다, 엄청 비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비대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영광이 몇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묵직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몇 킬로인지 모르시죠? 하나님 몇 킬로일까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뭘 통해 느끼죠? 우리가 진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네. 말 못 알아들으세요? 감리교는 성령님 모르시나요? 여러분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기도 중에 거하신 하나님, 내 삶에 거하시는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찬양 하나 속에서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를 딱 느끼면 하나님의 무게를 경험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어로 볼 때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비둔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어떤 특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는 뭘 한 거죠? 지 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안 그래도 두꺼워가지고 읽기가 더럽게 힘든데 거기까지 뭐 엘리 뭐 시력까지 점차해가지고 뭐 시력이 몇 점 몇인지 알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단순히 시력이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비대해져 버리고 그 암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닐 거다. 여러분 정말 수도권 목사로 저도 이런 게 있거든요. 시골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도권 출신들 중에서 진짜 수도권 몇 명 되겠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서 서울말 하는데 난 다 서울말 하면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본적지 때 보니까 다 지방이요. 주로 충청도요. 나 서울말 하길 진짜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앞으로 뽑을 때는 한 명은 본적지가 서울인 사람을 뽑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서울 사람들은 얼굴은 지방 사람 같아요.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다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에 교회가 진짜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번성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전라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잖아요. 원래 나주가 본토가 되려고 했는데 나주가 여기도 향교회 있어가지고 여기 뭐 차도 못 되게 한다면서요. 못된 것들.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잘하고. 그럼 나주가 하도 배타적이니까 어디로 갔냐? 선교사들이 볼 때는 나주보단 지리학적으로 볼 때는 광주가 훨씬 더 거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전주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목사들이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장로교 가보면 그 뭐 서문교회가 꼭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지리에서 보면 어디가 제일 재수 없을까요? 몰라도 맞추겠다. 지금 서쪽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맞추면 지금 여러분들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무소를 만들 때 우리나라 최초 형무소 어디예요? 몰라도 맞추겠다. 서대문 형무소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사형수들이 어느 쪽으로 문으로 나가는지 아세요? 서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유교 문화에서는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계급들이 사는 거예요. 양반계급이 사는 거예요. 서문이란 뭐냐? 양반계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서쪽으로 물러앉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문 밖교회예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병원이 원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Presbyterian Medical Center예요. 지금도 해도 못 알아할 거예요. 장로교가 만든 의료센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옛날 그 어른들이 그걸 했겠어요?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있잖아요. 그 원래 전주 분들이 충청도 말하고 섞여 있잖아요. 전라도 말하고 명확히 섞여가지고 뭐 말이요? 저기 야수병원. 그래서 예수병원이 된 거예요. 거기가. 예수병원이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미국 의대에 있는 수석했던 분들이 선교사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옛날 어릴 때 그 저기 뭐야 체백봉투 그 아주 저기 검사했죠. 기술인증 검사.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니까 전주예수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C를 만들고 그랬던 일들이 다 거기서 했답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그 선교사 들어와 처음에 교회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만들죠. 그 옆에 보면 다 기독교 학교들이 있죠. 역사가 다 100명씩 넘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광주에 와서 선교 여기까지 교회가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냐. 그런 시골에서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뭐 기차표 신발 신고 와가지고 신발 잃어버린 놈부터 성경학교 때 막 떼거지로 밀려와가지고 막 권사님들이 수박 잘라놨는데 수박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 더 쪼개라 해가지고 더 쪼개가지고 나눠주고 간식 그렇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업화 시대 때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다 수도권으로 올라간 거예요. 시골교회 섬겼던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서울 깍쟁이들보다는 누가 훨씬 더 많은지 아세요? 시골교회에서 중학생만 되면 교회 교사하고 고등학생만 되면 헌신하고 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헌신했던 바람들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시골이 시골 돼버리고 텅텅 비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그 기도, 권사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우리는 어느 날 자본주의 귀신이 씌어가지고 돈의 힘이 기도 힘보다 더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당 다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돈보다는 하나님이 더 힘이 있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많이 맞아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의 힘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기도의 힘보다. 권사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돈은 안 나올지 몰라도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맛자락을 흔들 수, 치마를 입으신지 안 입으신지 모르겠는데 바지자락을 흔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동하신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 그럼 우리가 알겠지만 율동한다고 애들이 변할 것 같으세요?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설교라고 하면 지금 듣고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끝나고 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이거 내일 되면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 어느 놈이 왔는지도 기억 못하고. 근데 찬양은 평생 기억나. 절에 가도 기억나. 30이 돼도 기억나. 전주에 기전요고라고 있어요. 그 기전요고를 만드신 선교사님이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수전 여사가 이제 지은 학교라서 기전, 기독교 그런 정권 역사인가 그래요. 그 학교가 벌써 120년 됐어요. 근데 이 학교는 프라이드가 안 했어요. 뭐가 있냐? 5월달이 되면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 주간이 있거든요. 선교 주간에 3일 동안 수업을 안 하고 그 복음 전가대회하고 부흥회를 해요. 근데 제가 다녀본 전국에 있는 수많은 미션 스쿨 다녀왔는데 기전요고처럼 기전요고는요 교회 어른들 부흥회보다 부흥회가 더 좋아요. 근데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학생들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죽을 때까지 6복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죠. 창작 복음성 대회를 할 때 복음성 대회를 하는데 한 곡은 지정곡 한 곡은 자유곡이에요. 근데 애들이 엄청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드니까 잘 안 외워지죠. 고등학교 때 머리 팡팡 돌아갈 때 외우면 평생 기억난다. 나도 진짜 신기한 게 있어.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한 번만 부르면 딱 들으면 다 외웠거든요. 요즘 들으면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리죠? 왠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6곡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애들이 어떨까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까먹는데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어쩌면 한두 명 놓고 뭐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닐 거고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닐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호새길 수 있는 사람, 그 한 명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키워낸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성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자식 낳지 못한 한나였다니까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왕국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허락하신다.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또 아이 사무엘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스토리만 보지 말고 구조를 보셔야 돼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피 맺힌 울음소리. 나 한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모세 같은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우리 중에서 문골 좋은 자가 없지 않느냐. 우리 중에 똑똑한 놈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세상에 미래라는 것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저한테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부르심의 자리 쉽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보면 제 아버지가 나이가 80이시거든요. 80이신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80이 되는데 참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할아버지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알았어요. 늘 웃어요. 돈 없는데. 뭐 재밌는 게 많은지. 아버지 보면서 깨달은 거. 마지막에 웃는 놈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웃는 놈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능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버티면 천국 가요. 아시죠? 하여튼 버티면 안 자빠지고 버티면 우리 승리해요. 자꾸 물지 마.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거 너무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할 때 이런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놈이 안 보여요. 맞아요. 연애할 때. 문제도 안 돼, 이분들 보니까. 아니 여자 한 명을 사랑하면 딴 여자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딴 여자가 보이면 이 여자만 보이고 지나가는 놈 아무리 이쁜 여자 지나가도 막 그냥 꺼져라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가요를 듣다가 은혜 받으면 가요인지 CCM인지 헷갈리는 노래가 있어요. 홍창씨 가신 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여기에 찾아와 시냇물 하나 이렇게 흘려놓으셨나. 진짜 복음성가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만 서면 보면 진짜 완전히 참는 거 같아요.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는 지점이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걸어도 행복하고 어디 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마음속에 딱 이게 있었어요. 개척을 하고 딱 9명이었어요. 공간도 없었어요. 한 집사님 사무실에 시작했어요. 근데 딱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은 여러분 진짜 그 현실의 그 영세적인 모습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반면에 탁 엎드리고 기도하고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데 내 마음속에 딱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9명일 때 행복한 놈이 10명 돼도 행복한 거예요. 9명일 때 즐거운 놈이 10명 돼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 맞다. 즐거움을 유보하지 말자. 오늘 이 순간을 즐기자. 내가 제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결정하자.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해야지. 여러분 개척교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일단 관상이 좋아야 돼요. 얼굴이 죽상이잖아요. 사람 얼굴이라고 관상이라는 게 제가 미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상이 어디에 드러나요? 미세 근육 조직을 통해서 얼굴에 드러난다고.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야, 저 사람 기운이 있어 보인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없을 놈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죽어도 살겠고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다고. 지방만 있는 건 아니고 어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효율로 따져볼게요. 효율로 따지면 왔다리 갔다리 지금 몇 시간이에요. 많은 숫자가 모인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전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모든 집회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선착순이에요. 가끔씩 선착순을 깨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인간이니까 어떨까요? 사례비 많이 줄 것 같은 교회가 좋아요. 가서 폼 잡을 수 있는 교회가 훨씬 좋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흉물을 팔았던 애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조그마한 기쁨 때문에 아이랑한 기쁨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어버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팔아먹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분 가끔씩 있거든요. 목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살라고 그냥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번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영혼이 맞지 않는 그 사람들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심지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오카나 목사님 돌아가시기 3년 전인가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카나 목사님만 아세요? 예. 장가 가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 시작하면 이거니 뭐 이런 하여튼 뭐 엄청난 분이시죠. 밥을 먹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고 그때가 지나보고 나니까 오정현 목사님하고 갈등이 많았을 때 되게 막 힘들 때 얼굴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암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가가 모차르트하고 같이 밥 먹었다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꺼내려고 해가지고 송 목사님 존경합니다. 한국 교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시작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참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밥을 딱 드시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밥이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라요. 그럼 눈을 띄가라고 딱 한마디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나보고 내 말이요. 그래. 그러니까 난 제자훈련 실패한 사람이야. 예?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강남의 부자들이 돈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 거라고 생각했다. 강남의 그 부자들이 돈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다. 난 실패한 목사예요. 그때 뭘 느끼지 아세요 제가? 저분은 진짜 여러분 살다가 지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웃어주고 속으로는 꺼져라. 심각한 싸움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말도 안 해요. 지 입으로 기도한다는 인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로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 하는 거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은사를 줬어. 그 좋은 은사로 뭐 하는 거죠? 자기 영광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말을 좀 잘해요. 지금 엄청 피곤하거든요. 저도 지금 놀리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 나라 공공재예요. 제 거 아니에요. 주의 주대심을 인정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쓰시겠답니다. 이럴 때 좀 아멘하면 참 좋잖아요. 내가 네 인생을 좀 쓰고 싶은데 어떠니? 네 삶을 좀 쓰고 싶은데 어떠니? 드려야죠. 진짜 드려야죠. 요즘 이제 저도 아까 그런 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랑 성령사역자다.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은퇴. 왜냐하면 30년 청년들 만났더니 치매가 올 것 같아요. 원하는 인간들 만나다가. 근데 요즘 궁예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안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대구에서 큰 체육관에서 한 1,500명? 이렇게 모인 집회가 있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서우면서 동시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감격, 그 기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회가 잘 됐을 때 오는 그 쾌감, 만족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라고 하는 감격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48개월 돼 안 된 아이 사무엘을 깨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아. 전 이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은도야,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줄 수 있겠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든데. 그건 농담이 아니라요. 가끔씩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 그 어른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에요. 교회가 뭔지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물론 여기 뭐 전라도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우경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요. 지금 저 녹화하는 겁니까? 나중에 하시면 안 되는데. 불법인데. 제가 집회 가가지고 세 군데 교회 가서 욕을 되게 들었거든요. 작년에 어디 갔냐면 서초동에 가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있어요. 녹화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또 이제 명성이 다 떨어진 교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 순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집회를 했는데 아니 그냥 뭐 댓글에다가 얼마나 욕을 해줬든지 이 새끼 쌍욕을 네가 동양 환장해가지고 그 교회 갔구나. 예를 들면 그 교회 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들어보고 그 설교에 대해서 책망을 했으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내용은 안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부패했다는 걸 알았다고. 사두개인이 부패했다는 걸 알았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예레미야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요. 그 글 읽으면서 그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이사야의 글을 읽고는 뭐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 많이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사자굴에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었다. 이렇게 먹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저보고 비판했던 분들, 아니 저를 비판했던 분들 제가 뭐 책망할 마음은 없지만 그분들의 논리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회당에 간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게 있었어요. 그 영혼에 향한 긍휼의 기심이 있었어요. 한 번씩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 큰데 부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 집집 간다 그러더니 내가 예배당 크게 지으라고 했냐 언제? 왜 나를 예배당에다 갖춰놓고 네 인생에다가 나를 모시지 않냐? 나한테 복 달라고 그래서 복을 줘놨더니 그 복 다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먹고 있는 그걸 볼 때 내가 마음이 찢어질 거야.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마음을 섬기시라고. 하나님 어디에 눈이 있는지 아세요? 서울 강남 한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사무엘상 3장에서 그 48개월 안 된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참 속이 없는 분 같아. 하나님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보고 내 말 알아듣냐? 내가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 아주 그냥 저 엘리 저놈시켜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어우 그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여러분 평생에 사무엘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었어요. 내 삶에 진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찢어질 것 같으냐. 설교 준비 새벽까지 하고 있어요. 아까 저 앉아 계속 책 보고 있었거든요. 내일 설교 마지막 마무리하느라고. 근데 제가 억울한 게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보통 책을 한 5권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4권, 5권 좀 보는데 제가 말을 잘하다 보니까 책 읽은 표가 잘 안 나요. 말빨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이런 얘기 한다고. 목사님은 그냥 치약처럼 짜면 설교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 다 사고 족치고 싶어요. 그게 힘들다고. 책 읽고 이렇게 막 크리스토프 라이트의 책부터 시작해서 애쉬 책부터 시작해서 막 읽고 김근중 목사님 책도 읽고 막 봤다면 근데 갑자기 설교면 또 정신없이 내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툭 이렇게 질문을 던져줘요. 근데 너 나 사랑하냐? 근데 너 나 사랑하냐? 근데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 너 설교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너 나 사랑하냐? 그 말 앞에 제가 아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 가짜구나. 영혼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얘기했으면 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진짜 없었구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감사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질책과 이 마음의 찔림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찔림을 잃어버리는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나이 들어도 이쁘고 싶죠? 아니요? 이 여기랑 참 안 맞네요. 대답이 없고 그러시죠? 결혼했다고 막 그냥 인생 다 살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이쁘고 싶죠, 그렇죠? 누구는 그렇게나. 사실은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멋있고 싶고 나이스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옷, 외모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야만이 다 드러나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가?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보는 이 아이,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나와요. 2명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하고 사무엘 마지막 지금 3분 남았어요. 괜찮으시죠? 네. 힘들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이 뭘 말할까요? 정규 군인이 아니었어요. 군대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청소년입니다. 참 놀랍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계속 반복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사기 12명의 사사를 보세요. 하나같이 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 나는 이 컵받침 하나로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심령이 다시 한번 더 깨어나기를. 아멘.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가 달라지기를. 아멘. 성도들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해석하는 삶의 힘이 달라지기를. 아멘. 제가 오히려 이런 지방에 올 때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마음속에 있는 도시 목사들이 잃어버린 감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2010년식 차를 몰고 다니는 목사님이 LPG 가스 늘어가면서도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차는 기적 같은 차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낀 도시교회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2010년식 차를 몰면서도 이거 하나님 역사라고 너무 감사하는 목사님 앞에 제가 마음이 옷깃이 여며지더라고요.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보통 여자분들이 갖다 주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수줍게, 여러분 저 녹차 하나 하고 이런 관심이 참, 건빵은 군대 건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콜라는 다 먹었어요. 아침부터 안 먹어가지고. 근데 그 얼굴 속에서 크게 대화하지 않았지만 환대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거면 충분해요. 유명하고 안 하고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거 안 보시거든요. 제가 요즘 되게 도전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난 뭐 해야 되지? 요즘 눈 뜨면 첫 번째 하는 게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헛짓거리 안 하도록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서야 될 때 서게 하시고 제가 가야 될 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마음 안 잃어버려도 하나님 오늘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우리 교육자들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9층 상가에 9층이에요. 9층, 8층, 6층 지금 쓰고 있거든요. 9층 상가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 부교육자들. 저분들 영혼의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보통 교회 가보면 장인도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소리 자체가 기분이 두 번째. 지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무슨 놈의 승리? 아주 그냥 피가 질질 나가지고 그냥 막 월요일부터 뒤질 뻔하다가 막 종교를 바꿔버릴까 별 생각이 하다가 엎어져도 자빠져도 온 거예요. 맞아요. 그게 승리예요. 아멘. 사실은 여러분 승리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쓰러져도 어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 형님이 쓰러져도 잘 쓰러졌어. 그분이 꼭 하나님 앞에 자빠졌다고. 자빠질 때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밤도 있고 낮도 있잖아요. 밤이냐 낮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포지션은 딱 정해져 있어.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붙들어질 건 그분이요. 그건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밤을 붙잡을 게 아니라 그 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 오늘 이 낮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 자꾸 우리가 다른 걸 붙잡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다는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이런 거예요. 헌금할 때 두 가지 자세가 있거든요. 하나님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봉투 좀 샀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인격적 고백.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 100만 원 주셨어. 그럼 10만 원 내는 거 안 힘들어. 내 거 100만 원에 10만 원 되잖아요. 위장을 뜯어내는 느낌.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 잘났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걔 어느 대학 나왔대? 나 묻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위해서 왜 사세요? 하나님은 그 앞에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돌이 날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다윗은. 내 삶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안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사모님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잘못은 딱 하나요.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상하지 그죠? 우리 사모님들 어때요? 빈자리가 너무 커 보여.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영광이 언제 있겠어요? 담임 목사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목사들은 못 보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귀신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들은 숫자가 빠졌다고 그러나? 아니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그리고 목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 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한 번만 손잡아 당겨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3분 넘어가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방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우중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몇 명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율동을 배우고 하나님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참 화려한 식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계시기에 이 식탁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그 식탁에 주님이 저장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앞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내가 너의 삶을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소식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